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잠언서 6장 하나님 주신 말씀은 잠언 6장 12절부터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게으른 입을 벌리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여 그 마음에 폐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지라.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획을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귀한 말씀 또 오늘 저희들 주셨으니 이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이제 목회 사역 또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마음가짐과 새로운 신앙관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놨고 또 이 땅에서는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람은 말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오늘의 이 주신 말씀의 제목은 죄와 구별된 삶을 살자. 죄와 구별된 삶을 살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모두는 죄와 구별된 삶을 산다고 자부를 합니다. 하지만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데 과연 그 사람은 어떤 신앙관으로 죄와 구별된 삶을 사나? 자기 생각과 마음속에 어떠한 믿음이 어떠한 신앙생활에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그 몸 하나에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몸 하나에 머리와 눈과 코와 입과 양팔과 손과 두 다리 또한 발과 발가락까지 등으로 이렇게 우리의 육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여러 지체들이 각자의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감당함으로써 온전하게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몸에 붙어있는 각각의 그 지체들이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써 무사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아주 중요히 여기면서 자신의 그 신체의 여러 지체들 중에 소홀히 여기는 부분이 없는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발을 소홀히 여겨서 발에 문제가 생긴다. 발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것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귀가 문제가 생긴다.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한다면 그 답답함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입이 문제가 생기면 제대로 먹지 못해 사는 것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과 함께하는 지체들은 그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어떤 지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죄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지체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지체별로 말씀을 하시면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데, 그 죄에 대한 경각심의 말씀은 먼저 거짓된 혀를 버려라. 즉 다시 말해서 입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죄를 짓.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죄를 입으로 짓고 있나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를 불신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은 정직과 진실보다는 거짓에 더 익숙해진 탓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육신의 재물을 통하여 허영과 교만한 것들로 포장을 해서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의 말씀에 보면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로 흘리는 손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교만한 눈과 거짓된 눈, 그 다음에 거짓된 혀,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 죄 없는 자를 때리고 피 흘리게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짓을 제일 싫어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람의 지체 중에서 혀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될 수가 있고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혀를 가지고 아름답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만 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러한 이제 지식으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혀 안에 무엇을 담느냐 하는 것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지식을 담으면 영원 생명의 말씀을 보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명의 말씀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말을 혀 안에 담고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되는데, 아름다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지식과 그의 지식에서 주신 모든 것. 그것을 말로 다 표현할 때 바로 아름다운 그러한 말이 되고 아름다운 혀가 된다는 것입니다. 21절, 오늘 말씀 21절, 여기 19절, 시편 21장 23절에 보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이 환난에서 보존되느니라. 환난에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혀에 아름다운 말을 담지 못하고 악한 것이 주는 것을 담다면은 그 생명을 잃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 생명도 잃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21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절대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 되지 않으며 또한 이웃과도 또 형제들과도 이간질을 하지 않으며 서로 우애 있게 도우며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소중히 여깁니다. 진실. 하나님 앞에 완전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모범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 매우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노력이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 형제를 사랑하는 순결한 그런 마음 속에서 바로 아름다운 혀를 간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원한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사람은 아름다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결한 혀를 간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막말 나올 때 그 말을 하지 않고 참으며 아름다운 말만 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한 결과, 그 결과는 뭐냐? 아름다운 그런 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지체 중에서 죄를 불러가며 더럽히고 내 인생의 여정을 죄악으로 빠뜨리게 하는 혀, 그 혀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박해를 분산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주신 말씀, 혀를 잘못 사용하면 폐가 망신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신 영혼도 살지 못하고 여기 뭐였어요? 지옥을 하다. 지옥불로 가다. 지옥. 그리고 이 땅의 삶도 순탄치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죽음만도 못한 어둠의 고통 속에서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된 혀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직한 혀를 지킴으로써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부족함이 없는 성도의 길을 가며 죄와 멀어질 수 있는 지혜의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으로 달려가는 눈과 손과 발을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교만한 눈과 잔인한 손과 악으로 달려가는 발은 구체적으로 죄를 짓게 하는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저지르고 달려가서 짓는 죄, 이러한 죄들을 근본적으로 미워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의 17절, 18절에 보니까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로 흘리는 손과 악한 계획을 꾸미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악한 자는 하나님 앞에 그 지체만으로 악을 나타내기에 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는 그 악한 계교를 마음과 생각 속에서 꾸미며 눈짓을 하며 발로 달려가며 손가락질로 그 악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여 악한 자의 마음속에 품은 악은 눈으로 손으로 발로 나타내며 행동으로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15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네가 마음에 끌리는 네 눈을 번쩍하여 네 생명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네 입으로 말을 하느냐. 마음에 품은 악은 마음의 창이라고 할 수 있는 눈을 통하여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짓이나 음모에 친구나 이웃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미혹하는 눈짓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손가락질로 남을 비웃고 조롱하기도 하며
과격한 주먹질 등으로 피도 흘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범죄 행위. 이 행위들은 모두 다 악한 마음과 생각의 계획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지으실 때 그 한 몸에 각자의 지체들을 주심으로 한 몸을 이루게 하셨으며 또 서로 연합하여 선을 이루며 살아가게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체들이 그 몸이 가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각자 행동을 한다면 그 몸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그 몸과 마음과 생각과 지체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범죄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길도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내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 모두 다 내 한 몸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눈과 혀와 입과 손과 발 등 여러 지체가 다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은 특별히 악으로 달려가지 않도록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은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악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악한 계획을 깨하는 마음과 생각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에 악한 마음이 들고 악한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 지체들 아닙니까? 오늘 주시만 18절에 보니까 악한 계획을 깨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악한 계획을 깨하는 마음을 미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백성 성도라고 하는 직분을 갖고 살아가면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얼마나 잘 다스리고 복종시키면서 또한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갑니까? 또 얼마나 지키려고 애쓰며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에서 보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고 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비에서 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를 육신에 붙어있는 지체를 잘 지키며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불량하고 악한 자의 마음을 지니며 패역을 품고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없어요. 그런 마음 다 내적으로 다 깊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마음이 없어. 그런데 자기를 건드리는데 그런 마음이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래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속 깊은 곳에. 자, 지시마세 14절에 그 말씀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지라고 했습니다. 말씀같이 이러한 자들은 그 마음의 생각과 지체를 지키고 다스리는 일에 실패한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들?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 이런 자들은 그 지체를 다스리고 또 이제 지키는데 실패를 한 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악한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꼭 말을 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취하지 않아도 심령 속 깊이 내주 역사하시고 있는데 이 악한 마음과 다툼과 피를 흘리는 그러한 생각과 뜻은 누가 줍니까? 악한 마귀 사탄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물리치기 위해서 항상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되고 말씀의 지식이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함께하는 마음과 은혜의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떠냐?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성령과도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소리 지르고 손가락 지르고 계속도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냥 입으로만 있지 심령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심령 속에 없으니까 성령이 이제 떠나니까 악한 마음으로 그런 것들이 그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과 함께하지 못해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죠.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갖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행위를 하라고 그러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씀들을 잃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 너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곧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 열심히 되고 하나님 열심히 믿었으니까. 믿음은 뭐랍니까? 이 심령 속에 악한 것이 있어. 툭 하면 말다툼하고 툭 하면 난 비방하고 툭 하면 숭보고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 성도들은 그 마음과 생각을 허탄한데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악한 것들이 우리 살 모두를 뺏으려고 괴계를 일삼는 것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 바짝 차리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러한 믿음 생활, 그러한 믿는 사람, 예수쟁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 2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노하는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노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말씀에서 나타나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했으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얼마나 죽이고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케 가고 믿음 안에서 이제 하나님 백성들과 교제를 나눌 때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음을 다스려야 전인격적인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영원 생명의 축복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바로 시민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주신 이 육신과 지체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고 그렇게 드렸을 때 전인격적인 삶으로 죄와는 거리가 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지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선하게 사용되어질 때 창조주의 목적에 따라 좋고 아름답게는 지킬 수가 있으나 죄로 길들여질 때는 악하고 폐역한 도구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얘기죠. 죄로 길들여질 때. 근데 나도 모르게 죄로 길들여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된
악하고 불량한 자들이 종말은 패망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하나라도 버릴 수 없는 소중한 자신의 육신과 지체들을 온전히 지키며 다스려서 새 생명으로 길을 갈 수 있는 믿음, 선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너는 정말 내 백성이다 하는 그러한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또 예수님께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안에서 귀한 말씀 또 전하고 서로 나누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된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